9. 누기 동생이 말하는 오빠. 디뉴 주교 일가의 가정생활과 성스러운 두 여인이 그들의 행동과 사상과 심지어는 놀라기 쉬운 여자들의 본성까지 주교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그의 습관과 의도에 맞추던 모양새를 대략이나마 보여주기 위해서는 바티스틴 양이 어린 시절 친구인 부하 부시롱 자작 부인에게 써보낸 편지 한 통을 여기에 옮겨 쓰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기 위해 이 편지가 내 손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리라. 1800년 12월 16일 디뉴에서. 다정하신 부인, 우리는 단 하루도 부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없어요. 그것은 거의 우리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마글루아르 부인이 천장과 벽지의 먼지를 털고 물로 닦다가 발견한 몇 가지 때문이죠. 하얗게 석회질한 흔 도배지로 바른 우리의 방 두 개는 지금 부인의 저택처럼 훌륭한 집에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마글루아르 부인이 벽지를 모두 벗겨버렸더니 그 아래에 무엇이 있었어요. 우리 객실은 가구가 없고 빨래를 넣는 데나 쓰고 있는데 그 높이는 15자나 되고 넓이는 사방 18자나 되며 천장은 예전부터 금칠이 되어 있고 석가래는 꼭 부인댁의 것처럼 생겼어요. 그것이 자선병원이었던 때는 피륙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 댁 것으로 보이는 나무 세공통도 있어요. 다 훌륭하지만 특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내 방이에요. 마글루아드 부인이 적어도 10장은 되는 벽지를 덧바른 내 방 벽에서 그림들을 발견했죠. 별로 좋은 건 못되지만 그래도 볼만은 해요. 텔레마코스, 이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이고 트로이 전쟁에 나간 아버지를 찾아 나섰을 때 아테나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텔레마코스가 말을 타고 미네르바의 영접을 받는 그림이라든가 역시 텔레마코스가 정운에 있는 그림 같은 거예요. 화가의 이름은 알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의 귀부인들이 하룻밤 나가서 놀던 장소도 그려져 있어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요컨대 수많은 로마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시종들이 있어요. 마글루아르 부인이 그 그림의 먼지를 모두 털어주었어요. 그리고 올여름에 여기저기 파손된 데를 수리하고 전부 다시 칠해준다고 하니 내 방은 정말 박물관같이 될 거예요. 그녀는 또 헛간 한쪽 구석에서 조그만 구식 나무 탁자 2개를 발견했어요. 그것들에 금칠을 하려니까 6리브르짜리 은화 2잎을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훨씬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탁자는 무척 보기 흉해서 나는 마호가니로 된 둥근 탁자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나는 항상 참 행복해요. 오라버지는 참 친절해요. 오라버지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사람과 환자에게 주어버려요. 우리는 크나큰 공경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 지방은 겨울이 되면 매우 춥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겨우 불을 떼고 불을 켜고 할 정도예요. 하지만 그건 대단히 즐거운 일이랍니다. 오라버지에게는 그만의 독특한 버릇이 있어요. 말씀을 하실 때에 주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집 문은 결코 닫는 법이 없어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게 말이에요. 그리고 즉시 오라버지 방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오라버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말 맞다나 그것이 바로 오라버니의 용기랍니다. 오라버지는 저나 마글루아르 부인이 오라버니 걱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떠한 위험이든 무릅쓰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위험을 염두에 두는 듯한 기색을 보이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아요. 오라버니를 이해해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오라버니는 비가 올 때도 나가고 물속을 걸어다니고 겨울에도 수내를 나가요. 밤이나 수상한 길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나쁜 놈을 만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작년일인데 오라버지는 혼자서 도둑이 출몰하는 지방에 가셨는데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2주일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아 걱정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모두 오라버지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무사하셨어요. 그러고는 이런 도둑을 만났어 라고 말하면서 상자를 여는데 거기에는 앙브랭 대성당의 보물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도둑놈들이 그걸 오라버니에게 주었대요. 한 번은 오라버니의 친구분들과 함께 20리쯤 마중을 나가는데 그때만은 돌아오면서 내가 오라버니에게 좀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마차가 소리내어 달리는 동안에만 말을 했어요. 나는 처음에는 어떠한 위험도 오라버니를 말릴 수 없어 오라버니는 무서운 양반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예사로워져 버렸어요. 마글루아르 부인한테도 손짓을 하여 오라버니의 뜻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오라버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면 어떤 위험이든 무릅쓰는 분이에요. 나는 마글루아르 부인을 데리고 내 방에 돌아와서 오라버니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는 잠들어요. 내 마음은 편안해요. 만약 오라버니에게 불행이 일어나는 날에는 나도 마지막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 나는 오라버니와 함께 우리 주교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갈 거예요. 마글루아르 부인이 그녀가 오라버니의 경솔한 짓이라고 부르는 오라버니의 행동을 예사롭게 여기기까지는 나보다도 더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습관이 되었어요. 우리는 둘이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함께 걱정하고 그러고는 잠들어요. 집 안에 악마가 들어온다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둘 거예요. 요컨대 이 집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가장 강한 사람이 언제나 우리와 더불어 있는걸요. 악마가 이 집을 지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살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이에요. 오라버니는 이제 나한테 한마디도 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제가 오라버니를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몸을 맡기고 있어요. 정신 속에 위대한 것을 지닌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포 가문에 관해 알아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라버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오라버니는 언제나 매우 훌륭한 왕당파이므로 아시다시피 모르는 것이 없고 많은 걸 기억하고 계셔요. 그 가문은 탕 납세 구역에 속하는 실로 유수 깊은 노르망디 출신의 가문이에요. 500년 전에는 라울드 포, 장드 포, 토마드 포 같은 귀족들이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은 로시 포로 영주였답니다. 그 가문의 마지막 사람은 기 에디엔 알렉산드로라는 연대장인데 보르타누 경기 병대에서 상당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의 딸 마리 루이즈는 루이 드 그라몽 공작의 아들 아드리엥 샤를 드 그라몽이라는 프랑스 귀족은 의원이자 친위대 연대장 육군 중장이었던 사람과 결혼했대요. 그리고 포라는 성은 스펠링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FAUX, FAUQ, FOUCQ라고 적는데요. 다정하신 부인의 거룩하신 친척이신 추기경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드려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부인의 귀여운 실바니 아씨께서는 잠시 동안만 부인 곁에 머무를 테니 내게 편지 주실 틈도 없으리라 짐작하고 있어요. 다만 아씨께서 건강을 지키셔서 부인의 소원대로 일 잘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부인을 통해 내게 보내신 아씨의 기념품은 잘 받았어요. 그것을 받고 나는 흐뭇했어요. 내 건강은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여위어 가는군요. 그럼 안녕히. 종이도 떨어졌으니 이만 줄여야겠어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티스틴. 추신. 부인의 시누이께서는 여전히 여기서 젊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계셔요. 조카분의 아들은 귀여워요. 아시겠어요? 그 아이는 곧 5살이 돼요. 어제는 무릎사기를 대고 지나가는 말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 말은 무릎이 왜 저래? 참 귀여워요. 아이는. 그 아이의 어린 동생은 낡은 빗자루를 마차처럼 방 안에서 끌고 다니면서 이랴 이랴 하고 소리를 쳐요. 이 편지에서 보다시피 그 두 여인은 남자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남자를 더 잘 이해해주는 여성의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주교의 생활 방식에 따를 줄 알았다. 디뉴의 주교는 항상 변함없는 온화하고 솔직한 풍모를 풍기면서도 가끔 위대하고 대담하고 숭고한 일을 수행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두 여자는 그것을 몹시 걱정했으나 그가 하는 대로 가만두었다. 때때로 마글루아르 부인이 사전에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결코 도중이나 사후에 그러는 일은 없었다. 일단 무슨 일을 시작한 뒤에는 그 여자들이 몸짓만이라도 그를 방해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어떤 때는 주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극히 단순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그녀들은 주교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막연하게나마 그가 주교다운 행동을 하고 있음을 느끼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녀들은 집안에서 다만 2개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들은 수동적으로 주교를 시중들었고
물러나는 것이 그의 뜻을 쫓는 일이라면 그의 곁에서 물러갔다. 그녀들은 놀랄 만큼 섬세한 본능으로 어떤 종류의 걱정은 그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주교가 위험에 처했다고 믿을 때조차도 그녀들은 그의 사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더라도 그의 성격만은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감시하지 않았다. 그녀들은 그를 신에게 맡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편지에서도 읽었듯이 바티스티는 자기 오빠의 최후가 곧 자기의 최후라고 생각했다. 마글루아르 부인 또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나 자기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0. 미지의 빛을 접한 주교. 앞에서 인용한 편지의 날짜보다 좀 뒤의 일인데 주교는 시민들이 모두 하는 말에 의하면 저 비적들이 출몰하는 산속을 순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하나 했다. 디뉴에서 가까운 시골에 외로이 살고 있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이 사나이는 속된 말로 옛 국민의회 의원이었다. 이 옛 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의회의 후신인 혁명의회로서 공화국을 선포하고 루이 16세를 처형한 그 의회를 말합니다. 옛 국민의회 의원이었다. 그의 이름은 지라고 했다. 디뉴의 좁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일종의 공포심을 갖고 이 국민의회 의원 지의 이야기를 했다. 국민의회 의원, 당신들은 그 자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 자는 그들이 서로 말을 놓고 지내고 동무라고 부르던 시대에 살고 있었다. 이 사나이는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는 왕의 사형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찬성한 것이나 거의 진배 없었다. 그 자는 루이 16세의 준시역자였다. 그는 무시무시했었다. 정통 군주가 돌아왔을 때 어째서 이 사람을 임시 국사범 직결재판소에 고발하지 않았을까? 반드시 그의 목을 벨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관대한 것이 좋으니까. 하지만 종신 추방 정도의 형벌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요컨대 하나의 본보기가 될 테니까. 뿐만 아니라 그자는 자신의 패거리처럼 무신론자였다. 이처럼 시민들은 독수리에 대해 떠들어대는 거위들 같았다. 그런데 지인은 과연 독수리였을까? 그렇다. 그가 은둔생활 속에서 교제하기를 싫어하고 있었던 것으로 상상한다면 그는 왕의 사형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프랑스에 머물 수 있었다. 그는 시내에서 45분쯤 걸리는 곳에 마을과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아무도 모르는 쓸쓸한 골짜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는 거기에 일종의 밭과 움집, 하나의 은신처를 가지고 있다고들 했다. 이웃 사람도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그가 그 골짜기에서 살게 된 뒤로 거리로 통하는 오솔길은 풀로 덮여버렸다. 사람들은 그곳을 사형 집행인의 집처럼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주교는 때때로 생각에 잠긴 채 한 무더기의 나무들이 늙은 국민의회 의원이 사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지평선을 가끔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에 외로운 넋이 하나 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언뜻 보기에 극히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 생각은 좀 생각해보면 이상스럽고 불가능한 그리고 거의 끔찍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인상을 받았으며 왜 그런지 똑똑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국민의회 의원이 정오에 가까운 감정을 반감이라는 말이 잘 나타내는 그러한 감정을 그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양의 옴 때문에 목자가 물러설 것인가? 아니다. 하지만 이건 무슨 놈의 양인가? 착한 주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때로는 그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그런데 마침내 어느 날 시내에 소문이 퍼졌다. 그 움집에서 국민의회 의원 지의 시중을 들고 있는 어린 목동이 의사를 부르러 왔다는 것이다. 늙은 악한이 바야흐로 죽어가고 있었다. 전신이 마비되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했다. 고마운 일이야 하고 말끝에 덧붙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주교는 지팡이를 들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너무 헐어빠진 법의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곧 불기 시작할 저녁바람을 막기 위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해가 기울어 바야흐로 지평선에 지려고 할 때 주교는 그 추방당한 곳에 도착했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끼며 그 은신처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랑을 건너고 울타리를 넘고 사다리를 치우고 버려둔 채소밭으로 들어가서 대담하게 몇 걸음 발을 옮겼다. 그러자 벼랑간 그 황무지 안쪽에 높이 우거진 덤불 저편에 그 은신처가 보였다.
그것은 개딱지같이 초라하지만 깔끔한 오두막집이었는데 정면에는 포도 등굴 시령이 붙어 있었다. 문 앞에서 한 백발 노인이 농부용 안락의자인 바퀴 달린 낡은 의자에 앉아 해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노인 곁에는 어린 소년 하나가 그 작은 목동에 서 있었다. 소년은 노인에게 우유 한 사발을 건네주고 있었다. 주교가 바라보는 동안 노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고마워, 이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고는 그의 미소가 태양을 떠나 아이에게 가서 멎었다. 주교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발소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얼굴에는 긴 생애를 보낸 후에도 느낄 수 있는 놀라움이 모조리 나타났다. 내가 여기에 온 이래 내 집에 사람이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주교가 대답했다. 나는 비행너비 미리엘이라는 사람이요. 비행너비 미리엘이라? 나는 그 사람을 들은 적이 없어. 사람들이 비행너비 예하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렇소. 노인은 반쯤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의 주교시구려? 조금은 그런 셈이요. 들어오시오. 국민의회 의원은 주교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주교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주교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사람들이 내게 한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 나는 만족하오. 당신은 확실히 환자 같지 않소? 그렇소. 나는 곧 나을 거요.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잠시 쉬었다가 말했다. 나는 3시간 후에 죽을 거요.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나는 의사나 다름없어. 마지막 시간이 어떻게 오는지 알고 있다오. 어제는 발만 싸늘했고 오늘은 냉기가 무릎에 왔는데 지금은 허리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끼오. 냉기가 심장에 오면 나는 끝날 거요. 태양이 아름답지 않소? 여러 가지 것에 마지막 인사를 던지기 위해 의자를 밖으로 밀고 나오게 한 거요. 내게 이야기하시도 좋소. 그래도 전혀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러 오는 건 잘하는 일이요. 이 순간에 입효자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요. 사람에게는 묘한 버릇이 있어. 나는 새벽에 가고 싶었어. 하지만 3시간밖에 못 가리라는 걸 알고 있어. 곧 밤이 될 거요.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 생을 마친다는 건 단순한 일이요. 그러기 위해 아침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별빛 아래 죽을 것이요. 노인이 목동 쪽을 돌아다보았다. 너는 가서 자거라. 간밤에 뜬 눈으로 채웠지. 피곤하겠다. 아이는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아이가 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혼자 말처럼 덧붙였다. 저 애가 자는 동안에 나는 죽을 거야. 두 사람의 잠이 의좋은 이웃이 될 거야. 주교는 예상했던 것처럼 감동하지는 않았다.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데서 신을 느낀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위대한 영혼 속의 조그만 모순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틀어놓고 다 말하거니와 때로는 큰 어르신네라는 경칭을 그렇게도 곧잘 비웃던 주교도 상대방이 자기를 예하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고 그의 동무라고 대꾸해주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의사나 목사가 보통 곧잘 걸어하듯이 버릇없게 허물없이 대해줄까 하는 마음도 들었으나 그것은 그에게 어색했다. 요컨대 이 사나이는 이 국민의회 의원은 이 민중의 대표자는 한때 속세의 권세가였다. 주교는 생전 처음으로 엄격해지고 싶은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국민의회 의원은 그동안 겸허하고 다정한 눈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바야흐로 먼지로 돌아가려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아마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려 있었다. 한편 주교는 평소에는 호기심은 무리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삼갔으나 지금은 국민의회 의원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한 세심한 마음씨는 동정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었으므로 누구든 다른 사람 앞이었다면 아마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리라. 그런데 국민의회 의원은 그에게 법의 보호 밖에 있는 것 같은 심지어 자비의 법에서도 벗어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반듯한 상반신과 떨리는 음성을 가진 침착한 지인은 생리학자들이 놀랄 만큼 늠름한 풍채의 파르스 노인이었다. 혁명은 그 시대에 어울리는 이러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다. 이 노인은 불효불굴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이렇게 임종이 가까워졌는데도 그는 건강한 사람의 행동거지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맑은 눈초리, 확고한 의조, 굳건한 양어깨의 움직임, 그런 것들은 죽음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이슬람교의 무덤의 천사 이스라엘도
집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하고 길을 되돌아갔을 것이다. 지인은 죽기를 바라기 때문에 죽는 것 같았다. 그의 단말마에는 자유가 있었다. 오직 두 다리만 움직이지 않았다. 암흑이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 두 발은 죽어서 싸늘한데 머리는 생명의 모든 힘이 모여 살아있고 빛을 가득히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중대한 순간에 지인은 위는 육체요 아래는 대리석이라는 저 동양의 이야기에 나오는 왕과 같았다. 거기에 돌이 하나 있었다. 주교는 거기에 앉았다. 첫 마디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었다. 나는 당신을 칭찬하고 싶소. 주교는 꾸짖는 듯한 투로 말했다. 당신은 적어도 국왕의 사형에는 찬성하지 않았소. 국민의 의원은 적어도 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신랄한 암시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그가 대답했다. 미소는 그의 얼굴에서 이미 싹 사라져버렸다. 나를 너무 칭찬하지는 마시오. 나는 폭군의 종말에 찬성했소. 그것은 준엄한 의조에 대꾸하는 엄숙한 의조였다. 그게 무슨 뜻이오? 주교가 말을 이었다. 내 말은 인간은 하나의 폭군을, 즉 무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오. 나는 그 폭군의 종말을 찬성한 거요. 그 폭군이 왕권을 낳았소. 학문은 진리 속에서 얻은 권위인데 비해서 왕권은 허위 속에서 얻은 권력이요.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학문에 의해서만 지배되어야 하오. 그리고 양심을 위해서 주교가 덧붙였다. 그것도 마찬가지요. 양심이란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타고난 학문의 양이요. 비행분이 예하는 좀 놀라며 자기가 전혀 처음 듣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국민의회 의원은 말을 계속했다. 루이 16세로 말하자면 난 반대했어. 나는 한 인간을 죽일 권리가 내게 있다고는 생각지 않소. 그러나 악을 절멸시킬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폭군의 종말에 찬성했어. 다시 말해서 여성에게는 매음의 종말, 남성에게는 노예 상태의 종말, 아동에게는 암흑의 종말이요. 나는 공화제에 찬성함으로써 이와 같은 것에 찬성할 거요. 오해와 화합, 여명에 찬성할 거요. 나는 편견과 오류의 붕괴를 도와서 오류와 편견의 붕괴는 빛을 만들어내지요. 우리는 낡은 세계를 무너뜨렸어. 그래야 비참의 도가니였던 낡은 세계는 인류 위에 나둥그러짐으로써 기쁨의 항아리가 된 거예요. 혼합된 기쁨, 주교가 말했다. 혼합된 기쁨이라고 해도 좋겠지. 그런데 오늘날 1814년이라고 일컫는 저 불행한 과거가 되돌아온 후 기쁨은 사라져버렸어. 슬프게도 작품이 미완성이었다는 걸 나도 인정하오. 우리는 현실에서는 구체제를 무너뜨렸지만 사상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었어. 폐습을 타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즉 풍조를 바꾸어야 하오. 풍차는 없었지만 바람은 아직 남아있어. 당신네들은 무너뜨렸어. 무너뜨리는 것이 유익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나는 분노 섞인 태도는 경계하오. 권리에는 분노가 있어요. 주교님, 권리의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요. 그야 어쨌든 그리고 누가 무엇라고 하든 프랑스 혁명은 그리스도의 강림 이래 인류의 가장 힘찬 한 걸음이었어. 미완성이긴 했지. 그러나 숭고했어. 혁명은 모든 사회적 미지수를 끄집어냈어. 혁명은 인간의 정신을 온화하게 하고 진정시키고 위안하고 밝게 하였어. 혁명은 지상에 문명의 물결을 흘려보냈어. 훌륭한 것이었어. 프랑스 혁명은 인류의 축성식이었어. 주교는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요. 1793년은 국민의회 의원은 거의 철 침통아리만큼 엄숙하게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빈사지경에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최대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아,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 1793년 나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어. 1500년 동안 구름이 쌓여 있었어. 15개 세기가 지났어야 그것이 터진 거요. 당신은 뇌성병력을 비난하시는구려? 주교는 아마 스스로 그렇다고 인정하지는 않았겠지만 가슴속에 무언가 충격을 받은 것을 느꼈다. 그렇지만 그는 태연자약했다. 그는 대답했다. 법관은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고 신부는 연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연민은 한층 높은 정의와 다른 것이 아니요. 뇌성병력이 잘못해서는 안 돼요. 그러고는 국민의회 의원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덧붙였다. 그런데 루이 17세는 16세의 아들입니다. 탕풀 감옥에 갇혀 있다가
1795년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네요. 루이 17세는 국민의회 의원이 손을 뻗쳐 주교의 팔을 잡았다. 루이 17세 조소. 그런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오? 그가 무고한 어린아이였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조소. 나도 당신과 함께 슬퍼하겠소. 아니면 그가 왕자였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좀 깊이 생각해 보시오. 카르투시오의 아우는, 이 카르투시오는 프랑스 유명한 비적 두목입니다. 그레브 광장에서 산채로 차열에 처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카르투시오의 아우는 오직 카르투시오의 아우라는 죄만으로 그레브 광장에서 양쪽 겨드랑이를 매달아 마침내 죽게 했는데, 이 무고한 어린아이의 죽음은 나에게는 오직 루이 15세의 손자라는 죄만으로 탕플 탑에서 고통스럽게 죽은 루이 15세의 무고한 어린 손자 루이 17세의 죽음 못지않게 가슴 아픈 일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비교하는 건 옳지 않소? 주교가 말했다. 카르투시오를 위해서요? 아니면 루이 15세를 위해서요? 둘 중에 어느 쪽을 위해 항의하시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교는 여기에 온 것을 거의 후회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막연하게 마음의 동료를 느꼈다. 국민의회 의원이 말을 이었다. 아, 신부님, 당신은 노골적인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구려. 그리스도는 그걸 좋아했는데 그는 채찍을 들고 예루살렘 사원에서 간상배를 쫓아내서 빛이 가득한 그의 회초리야말로 노골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었어. 그가 어린아이들을 하고 외쳤을 때,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하고 외쳤을 때 그는 어린아이들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하지 않았어. 그는 바라바의 아들과, 이 바라바는 유대인 사리범으로 갇혀 있었는데 유대의 로마 총독 빌라도가 부활절 축제에 점하여 바라바와 예수 둘 중 누구를 석방하기를 바라느냐고 묻자 유대인들이 무고한 사람보다 살인자를 택함으로써 바라바는 처형을 면했다. 이런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는 바라바의 아들과 헤롯 왕의 후계자를 접근시키기를 서슴지 않았어. 순진함은 그 자체로서 왕관을 갖는 거요. 왕족일 필요는 없어.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백합꽃으로 장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존귀하오. 그건 옳은 말이요. 주교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나는 주장하오. 지혜 의원이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루이 17세 이름을 말해서 우리 동의합시다. 모든 무고한 사람, 모든 순교자, 모든 어린아이, 고귀한 자와 비천한 자, 우리는 이 모든 존재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가? 나는 동의하오. 하지만 그렇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1793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루이 17세 이전에 우리의 눈물이 시작되어야 하오. 나는 당신과 함께 어린 왕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겠소. 다만 당신이 나와 함께 민중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준다면 나는 모두를 위해 눈물을 흘리요. 주교가 말했다. 똑같이 지혜가 외쳤다. 그리고 만약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만 한다면 민중 쪽이길 바라오. 민중은 더 오래전부터 고초를 겪어왔으니까. 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깨뜨린 것은 국민의회 의원이었다. 그는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들이 신문하고 판결을 내릴 때 기계적으로 그러듯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빵을 짚고는 단말마의 모든 정력이 넘치는 목소리로 주교에게 말을 걸었다. 그것은 폭발과도 같았다. 그렇소. 허구한 날 민중은 고초를 겪어왔소. 게다가 또 이것 보시오. 그것이 다가 아니오. 당신은 루이 17세에 관해 무엇을 나에게 묻고 말하려고 오신 거요?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 이 고장에 온 일에 나는 이 울란에서 혼자 살아왔소. 한 걸음도 밖에 나가지 않았고 나를 도와주는 저 아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사실 당신의 이름이 어슴푸레나마 내게까지 들려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쁜 평판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런 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 교활한 자들은 선량한 사람을 속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당신의 마차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아마 저기 갈림길의 덤불숲 뒤에다 놓아두고 오신 게지. 정말 나는 당신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하오. 당신은 주교라고 말하셨지만 그것은 당신의 도덕적 인격에 관해 내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소. 요컨대 나는 내 질문을 되풀이하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주교요. 다시 말해서 성당의 수장이요. 금실로 짠 옷을 입고 휘장을 달고 현금을 받고 막대한 봉급을 받는 그런 사람 중 하나요.
디뉴의 주교직을 말하자면 1만 5천 프랑의 고정 수입과 1만 프랑의 임시 수입 모두 합하여 2만 5천 프랑의 수입이 있어. 수많은 조리사와 하인들이 있고 사내 진미를 먹고 금요일이면 뜸부기를 먹고 앞뒤에 하인을 거느린 채 화려하게 꾸민 사륜마차를 거들먹거리며 몰고 궁궐 같은 저택에 살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사륜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 중 하나요. 당신은 고위 승직자요. 연금, 저택, 마차, 하인, 진수성찬, 생활의 모든 쾌락.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향락하는데 그건 좋소. 그러나 내 말에 부족한 게 있을지 모르나 아마 나에게 지혜를 주실 양으로 오셨을 당신 자신의 고유한 가치, 본질적 가치에 관해 그것은 나에게 진상을 알려주지 않소. 지금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당신은 누구인가? 주교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나는 지렁이요. 사륜마차를 탄 지렁이. 의원이 중얼거렸다. 이번에 오만한 것은 국민의 의원이고 겸손한 것은 주교였다. 주교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좋소. 그러나 설명해 주시오. 저기 바로 옆 숲 뒤에 있는 내 사륜마차가 어떤 점에서 내가 금요일에 먹는 뜸부기와 진수성찬이 어떤 점에서 내 2만 5천 리불의 수입이 어떤 점에서 내 저택과 하인들이 어떤 점에서 연민이 덕이 아니고 관용이 의무가 아니고 1793년이 가혹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되는지 말이오. 의원은 이마로 손을 가져갔다. 마치 거기에는 어떤 의혹을 털어버리려는 듯이. 그는 말했다. 당신 말씀에 대답하기 전에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라오. 아까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내 집에 와 계시는 손님이요. 나는 당신에게 예의를 갖춰야만 하오. 당신은 내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나는 당신의 반대 이유를 반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마땅하오. 당신의 재물과 향약은 이 토론에서 당신에게 반대하기에 이로운 점이지만 내가 그런 이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점잖은 일이오. 그런 건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소. 고맙소. 주교가 말했다. 지인은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물으신 설명으로 되돌아갑시다. 무슨 이야기였더라? 뭐라고 말씀하셨지? 1793년은 가혹했다고 하셨던가? 그렇소. 가혹했소. 주교가 말했다. 단두대를 향해 손뼉을 친 마라. 이 마라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유명한 선동 정치가입니다. 그 마라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럼 신교도를 박해하는 용기병에게 찬송가를 부른 보시에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대답은 무뚝뚝했으나 칼끝처럼 준엄하게 요점을 질렀다. 주교는 몸을 들었다. 그는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보시에의 이름을 대는 것이 불쾌했다. 가장 훌륭한 사람도 숭배자가 있는데 논법의 결례로 이따금 어렴풋하게나마 마음의 상처를 입는 수가 있다. 국민의회 의원이 헐떡거리기 시작했다. 임종의 숨결에 섞여드는 단말마의 가쁜 숨이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그의 눈 속에는 아직도 완전히 맑은 정신이 깃들여 있었다. 그가 계속했다. 또 이것저것 몇 마디 말해봅시다. 대체적으로 보아 인류의 엄청난 주장인 혁명을 제외하고 1793년은 슬프게도 하나의 항변이었어. 당신은 그것이 가혹했다고 하시지만 그는 모든 왕정시대는 어떻소? 카리에는 도둑놈이지만 이 카리에는 혁명재판소의 검사입니다. 카리에는 도둑놈이지만 몽트르벨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요? 부티에탱빌은 거지지만 이 부티에탱빌은 국민회의 의원입니다. 거지지만 라모아뇽 바빌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라모아뇽 바빌은 프랑스의 행정가입니다. 마야르는 극악무도하지만 마야르는 국사범 대학살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극악무도하지만 스타바는 어떻소? 스타바는 준엄한 가톨릭 동맹원입니다. 어떻소? 페르듀셰는 흉포하지만 페르듀셰는 혁명 때 예베르가 편집한 정치신문 공포정치의 발동을 기여한 바가 크다 말이네요. 페르듀셰는 흉포하지만 르텔리의 신부에 대해서는 르텔리의 신부는 루이 14에게 프로루아왈 수도원을 파괴하게 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르텔리의 수녀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실까요?
주르단 쿠트데프는 괴물이지만 가장 훌륭한 공포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괴물이지만 쿠부아 후작만은 못했어. 이 쿠부아 후작은 정치가로서 루이 14세 때의 육군 대신이라고 하네요. 나는 오스트리아 황녀이자 프랑스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를 가엾게 여기지만 나는 또한 루이 대왕 치하였던 1685년 아기에게 젖을 주다가 잡혀 허리까지 발가벗겨진 채 아기와 떨어져 말뚝에 결박되었던 저 가련한 신교도 부인도 가엾게 생각하고 그녀의 젖가슴은 젖으로 부풀었고 가슴은 고통으로 부풀었어. 배가 고파 파래해진 아이는 그녀의 젖가슴을 보면서 괴로워하며 울부짖는데 사형 집행인은 어머니여 유모인 그 부인에게 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아기의 죽음과 양심의 죽음 중 양자택일을 하게 하였어. 한 어머니에게 적용된 이 탄탈로스의 처형을, 탄탈로스의 처형이란 영원한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입니다. 탄탈로스의 처형을 당신은 어떻게 보시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오. 프랑스 혁명은 이유가 있었소. 그 분노는 미래의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 결과는 더 나은 세계요. 그 가장 무시무시한 타격으로부터 인류에 대한 애무가 나오는 거요. 이만 줄이겠소. 이만 그치겠소. 내가 너무나도 유리하니까. 더구나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주교를 바라보기를 멈추고 다음과 같은 몇 마디로 조용히 그의 사상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진보의 난폭함을 혁명이라 부르어 혁명이 끝나면 사람들은 인정하오. 인류는 곤욕을 치렀으나 진보했음을. 국민의 의원은 자기가 주교의 마음속 보루를 연달아 하나씩 죄에 깨뜨려 버렸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가 남아있었고 비행군의 예하의 마지막 저항수단인 그 보루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처음의 딱딱함이 거의 그대로 다시 나타났다. 진보는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하오. 선은 믿음 없는 하인을 가질 수 없어. 무신론자는 인류의 나쁜 지도자요. 민중의 대표자인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떨고 있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맺혔다. 눈시울에 가득 찬 눈물이 창백한 뺨을 따라 흘러내렸고 그는 하늘을 깊숙이 응시한 채 혼자 중얼거리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그대여, 오 이상이여, 너만 홀로 존재하는구나. 주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충격 같은 것을 느꼈다.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노인이 하늘 쪽으로 손가락을 올리며 말했다. 무한은 존재한다. 무한은 저기에 있다. 만약 무한의 자아가 없다면 이 나의 자아가 그것의 한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 무한은 무한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한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무한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아를 갖는다. 무한의 자아, 그것이 곧 신이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마치 누구를 보고 있는 듯이 황홀하게 몸을 떨면서 높은 소리로 이 마지막 말을 했다. 말을 끝내자 그의 눈이 감겼다. 애를 쓴 나머지 그는 기진맥진해졌다. 그는 그에게 남아있던 몇 시간을 일순간에 살아버린 것이 분명했다. 그가 방금 말한 것이 그를 죽음 속에 있는 자에게 접근시켰던 것이다.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었다. 주교는 그것을 깨달았다. 때가 박도하고 있었다. 그가 여기에 온 것은 임종시 신부로서 온 것과 같았다. 그는 극도의 냉담함에서 점차 극도의 감동으로 옮아갔다. 그는 그 감긴 눈을 바라보고 늙은이의 주름진 싸늘한 손을 잡고 죽어가는 사람 쪽으로 몸을 구부렸다. 이 순간은 주의 시간이요. 우리가 만난 것이 헛된 일이었다면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국민의회 의원이 다시 눈을 떴다. 검은 그림자가 감도는 일종의 장중함이 그의 얼굴에 깃들었다. 주교님 하고 그는 천천히 말했는데 이 느릿느릿함은 아마 기력의 쇠약에서라기보다는 영혼의 존엄에서 오는 것이었으리라. 나는 일생을 명상과 연구와 관조 속에서 보냈소. 조국이 나를 불러 국사에 참여하도록 명했을 때 내 나이 60이었어. 나는 복종하였어. 여러 가지 악패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과 싸웠고 여러 가지 압제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괴멸하였으며 여러 가지 권리와 법칙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선포하고 인정하였어. 영토가 침범당했을 때 나는 그것을 방위하였고 프랑스가 위협을 받았을 때 나는 내 가슴을 바쳤어. 나는 부자가 아니었어. 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나는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이었는데 국고의 금고는 정화로 가득 차 있어.
검은화의 무게로 무너져가는 벽을 기둥으로 꿰지 않으면 안 되었어. 그러나 나는 아르브르세크 거리에서 1인분의 22수짜리 식사를 했어. 나는 압제받는 사람들을 도왔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였어. 내가 제단 볼을 찢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조국의 상처에 분대를 감기 위해서였어. 나는 언제나 인류가 광명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도왔고 때로는 무자비한 진보에 저항하였어. 경우에 따라서는 나 자신의 적인 당신네들을 보호하기도 하였어. 폴랑드르의 페테켐에 메로빙 왕가의 여름 궁전이 있는 바로 그곳에 성 클라라회 수녀들의 수녀원인 성 클라라 앙볼리회 수도원이 있는데 1793년에 나는 그 수도원을 지켜주었어. 나는 내 힘에 따라 의무를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였어. 그런 뒤에 나는 물러나고 쫓기고 추적당하고 박해와 중상, 조소와 모욕, 저주와 추방을 받았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백발이 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무지 목매하고 가련한 군중에게 내 얼굴은 천벌받은 놈 같은 얼굴로 보이겠지만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정오받는 사람의 고독을 감수하고 있어. 지금 내 나이 86이요. 나는 곧 죽을 것이요. 당신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러 왔소? 당신의 축복을. 주교가 말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었다. 주교가 다시 머리를 들었을 때 국민회의 의원의 얼굴은 엄숙해져 있었다. 그는 막 숨이 끊긴 것이다. 주교는 알 수 없는 생각에 깊이 잠겨 집에 돌아왔다. 그는 기도로 밤을 새웠다. 이튿날 호기심 많은 착한 사람들이 그에게 국민의회 의원 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그는 오직 하늘을 가리킬 뿐이었다. 이때부터 빈민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애정과 우애는 더욱 커졌다. 이 악당 지혜에 대해 사람들이 넌지시하는 말 하나하나가 모두 주교를 이상한 집념에 빠지게 했다. 주교의 정신 앞을 지나간 그의 정신과 주교의 양심 위에 반영된 그의 위대한 양심이 주교가 완전히 경제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으리라. 이 주교의 방문은 당연히 이고장 작은 사회에는 하나의 쑥떡 공론거리가 되었다. 주교가 그 죽어가는 사내의 머리맡을 다갔어 분명히 개종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텐데 저 모든 혁명가들은 이교에 빠진 자들이야. 그런데 무엇하러 거기에 가? 거기에 무엇을 버리고 갔을까? 틀림없이 악마가 영혼을 끌고 가는 걸 보고 싶었을 거야? 어느 날 스스로 재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귀족 가문의 건방진 노파가 주교에게 이렇게 익사를 부렸다. 주교님, 언제 예하께서 붉은 모자, 이 붉은 모자는 1791년에 급진 혁명가들이 쓰던 붉은 모자를 말하고 혁명당원을 뜻한다고 합니다. 언제 예하께서 붉은 모자를 받게 되실까 하고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어요. 주교는 대답했다. 저런 그건 야비한 빛깔이요. 다행히 보내려면 그 빛깔을 경멸하는 사람들도 샤포라면 그걸 숭배하지요. 샤포는 보내는 혁명당원의 붉은 모자며 샤포는 추기경의 붉은색 모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샤포라면 그걸 숭배하지요. 11. 오게티 위에서 말한 바로 미루어 보행빈의 예하가 철학자 주교 또는 애국자 사제였다고 결론 짓는다면 오해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의 상봉은 국민의회 의원과 그의 결합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그 상봉은 그에게 일종의 경탄을 남겨주어 그를 더욱더 온화하게 만들었다. 오직 그뿐이었다. 비행군의 예하는 추호도 정치적 인물이 아니었으나 만약 당시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 비행군의 예하가 어떤 태도를 취하려고 생각했다면 그 태도는 어떠했을까를 여기에 간단히 설명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므로 몇 년 전 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미리엘 씨가 주교로 승급한 지 얼마 안 되어 황제는 다른 여러 주교들과 함께 그를 제국의 남작에 봉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1809년 7월 5일과 6일 사이의 밤에 교황 체포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나폴레옹의 명으로 미리엘 씨는 파리에서 개최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주교회의에 소집되었다. 이 주교회의는 노트르담 성당에서 페슈 추기경을 의장으로 하여 1811년 6월 15일에 처음으로 소집되었다. 미리엘 씨는 거기에 참석한 주교 95분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는 단 한 번의 회의와 서너 번의 특별 협의회에만 참석했을 뿐이었다. 산중 교구의 주교로서 소박과 궁핍 속에서 그렇게 가까이 자연을 접하며 살아온 그는 그 고위 인사들에게 회의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사상을 가져다 준 것 같다. 그는 이내 디니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렇게 빨리 되돌아온 까닭을 사람들이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들에게 방해가 되었소. 바깥 공기가 나를 통해 그들에게 갔소. 나는 그들에게 활짝 열린 문 같은 인상을 주었소. 또 어떤 때는 이렇게도 말했다. 별 수 없지 않소? 그 양반들은 고귀하신 분들이지만 나는 가난한 시골 주교에 불과하니.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지 못했다. 다른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 중 하나인데 어느 날 저녁 최고위층 동료들 중 한 사람 집에 가 있을 때 그가 어쩌다 불쑥 이런 말을 입 밖에 낸 것 같다. 참 훌륭한 쾌종식이에요. 참 아름다운 양탄자요. 하인들의 제복이 참 화려하오. 이런 건 얼마나 귀찮을까. 오, 나는 이런 사치품은 싫소. 이런 것들은 줄곧 내 귀에 이렇게 외칠 뿐이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 추위에 뜨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말이 낯으니 말이지만 사치를 정오하는 것이 지적인 정오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오 속에는 예술에 대한 정오가 들어있을 테이다. 그렇지만 성직자들에게는 연극과 의식을 제외하고 사치는 잘못이다. 그것은 실제로 그다지 자비롭지 못한 습관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다. 호사스러운 신부는 자가당착이다. 신부는 가난한 사람들 옆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의 먼지와 함께 그 신성한 빈곤을 다소라도 자신이 갖지 않고서 끊임없이 그리고 주야로 저 모든 고통과 저 모든 불행과 저 모든 빈곤에 접할 수 있겠는가? 화롯가에 있으면서도 따숩지 않다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는가? 줄곧 용광로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머리털도 타지 않고 손톱도 더럽지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얼굴에 재 한 점 묻지 않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는가? 신부에게, 특히 주교에게 자비의 첫째 증거는 청빈이다. 디뉴의 주교가 생각한 것도 아마 그러한 것이었으리라. 게다가 어떤 미묘한 점에 관해서 주교가 우리들의 시대사조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들과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당시의 신학 논쟁에 별로 개입하지 않았고 교회와 국가가 연루된 문제에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만약에 의견 표명을 강요당했다면 그는 프랑스 독립교회보다는 오히려 교황지상주의의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나는 인물 묘사를 하고 있고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으므로 그가 기울어가는 나폴레옹에게 쌀쌀했다는 것도 덧붙여 두지 않을 수 없다. 1813년 이후 그는 나폴레옹에 대한 모든 반대운동에 찬성하고 갈채를 보냈다. 그는 나폴레옹이 엘바섬에서 돌아올 때 환영하기를 거절했고 100일 천하 시기에 이 100일 천하는 엘바섬 탈출로부터 워틀로 패전까지 약 100일간 나폴레옹이 정권에 복귀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100일 천하 시기에 황제를 위한 공적 기도를 교구 내에서 끝끝내 금했다. 누이 동생 바티스틴 양 이외에 그에겐 형제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장군이고 또 하나는 도지사였다. 그는 두 형제에게 꽤 자주 편지를 썼다. 주교는 한때 전자에 대해 조금 나쁘게 생각한 일이 있었다. 왜냐하면 장군인 그가 나폴레옹의 칸 상륙 당시에 프로방스의 사령관으로서 1200명의 부하를 인솔하여 황제를 추격했는데 그것이 마치 일부러 황제를 도망가게 내버려 두고 싶어하는 사람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전에 도지사를 지낸 또 하나의 형제에게 보낸 주교의 편지는 한결같이 애정이 어려 있었는데 이 착하고 품위 있는 사람은 은퇴해 파리의 카세트 거리에 살고 있었다. 비행군이 이해하도 당파심이 있을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도 있었다. 영원한 것에만 전념하는 이 온화하고 위대한 정신에도 현재의 정렬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물론 이런 사람은 정치적 의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내 생각을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나는 이 이른바 정치적 의견이라는 것을 진보에 대한 커다란 열망과 혼돈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모든 고결한 지성의 근본이 되어야 할 저 애국적이고 민주적이고 숭고한 신념과 혼돈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의 주제와 간접적으로만 관계 있는 문제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다만 한마디만 여기에 적어두기로 한다. 즉 비행군의 예하가 왕당파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가 오락가락 바람 많은 인간사를 초월하여 진리와 정의와 자비의 이 새 맑은 빛이 찬연히 빛나는 저 청아한 관조에서 한시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면 참 훌륭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비행분의 예하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 정치적 직무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정의와 자유의 이름 아래 주장하는 항의이고 절대적 권력을 가진 나폴레옹에 대한 과감한 반대이고 위험하고도 정당한 저항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찬양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행위라도 상승하는 사람들에게 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 들지만 추락하는 사람에게 할 때에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위험이 있는 동안에만 싸움을 좋아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초기의 투사들만이 막판에 전멸시키는 자가 되는 권리를 갖는다. 흥성할 때에 집요한 비난자가 아니었던 자는 몰락 앞에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 성공의 고발자만이 몰락의 정당한 판정자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나서서 타격을 가할 때에는 하나님에게 맡겨둔다. 1812년은 우리들을 무장해제하기 시작한다. 1813년 꿀먹은 벙어리였던 입법부는 파국에 용기를 얻어 비겁하게도 침묵을 깨뜨렸는데 그것은 붕괴하게 할 만한 것밖에 없었으니 갈채를 보내는 것은 잘못이었다. 1814년 그 배반하는 장군들 앞에서 전에 신성시하던 것을 모욕하면서 비열에 비열을 거듭해온 그 상원 앞에서 도망하면서 우상의 침을 뱉는 그 우상 숭배자 앞에서 사람들은 마땅히 얼굴을 돌려야 했다. 1815년 마지막 파탄의 기미가 보이고 있었을 때 프랑스가 그 불길한 접근에 떨고 있었을 때 워털루가 나폴레옹 앞에 열려 있는 것을 어선풀에나마 알아볼 수 있었을 때 운명의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군대와 국민의 비통한 환호성은 결코 웃을 일이 아니었으니 이 독재자에 관해 전적으로 찬동하지 않더라도 디뉴의 주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파멸 직전에 있었던 한 위대한 국민과 한 위대한 인물의 굳은 포옹 속에는 엄숙하고도 감격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부인해서는 안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제외하면 주교는 모든 점에서 언제나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올바르고 진실하고 공평하고 총명하고 겸손하고 훌륭했다. 그는 또 자비로웠으며 그 자비의 일종인 친절도 겸비하고 있었다. 그는 한 신부였고 한 현인이었으며 한 인간이었다. 여기에 말해 두어야겠는데 아까 내가 그를 비난했고 그의 준엄할 정도로 비판하려고 했던 그 정치적 의견에서조차도 그는 관대하고 대하기 쉬운 사람이었는데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보다 더 그러했을 것이다. 디뉴 시청의 수인은 황제가 그 자리에 취직시켜준 사람이었다. 그는 예전 근위대의 한 늙은 하사로 아우스트리츠 전투에 참가한 레지옹 도네르 훈장 수훈자요. 독수리 표장처럼 이 독수리 표장은 나폴레옹 군기의 표지입니다. 독수리 표장처럼 나폴레옹과 함께하는 보나파르티스트였다. 이 불쌍한 녀석은 당시의 법률이 선동적 은사라고 규정한 조심성 없는 말을 이따금 불쑥불쑥 입 밖에 냈다. 황제의 옆모습이 레지옹 도네르 훈장에서 제거된 후부터는 훈장을 달지 않아도 되도록 그의 말대로 결코 제복을 입는 법이 없었다. 그는 나폴레옹한테서 받은 훈장에서 황제의 초상을 손수 경건하게 도려내어 거기에 구멍이 났으나 그 자리에 아무것도 채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 마리의 두꺼비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에 새로 새긴 세 개의 꽃잎을 가리킨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세 마리의 두꺼비를 가슴에 달고 다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소. 그는 곧잘 소리 높여 루이 18세를 비웃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식 행전을 감아 찬 통풍에 걸린 넉다리 같으니 그 선모 같은 머리와 이거는 루이 16세의 머리 모양입니다. 선모 같은 머리와 함께 프로이센으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는 하나의 욕설의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프로이센과 영국을 한테 합쳐놓고 기뻐했다. 그러한 독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는 직업을 잃고 말았다. 그리하여 먹을 것 없이 처자를 거느리고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 주교는 그를 부르다가 순순히 타이르고 대성당의 문지기에 임명했다. 미리엘 씨는 교구에서 진정한 목자요 만인의 친구였다. 9년 동안 비행군에 의하는 거룩한 행위와 온화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디뉴 시민들의 마음을
아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 같은 다정한 존경심으로 가득 채웠다. 나폴레옹에 대한 그의 태도조차도 민중에게 용납되고 암암리에 용서되었는데 선량하고 약한 양떼인 민중은 그들의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그들의 주교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12. 비행군의 예하의 고독. 주교의 주위에는 마치 장군의 주위에 많은 젊은 사관들이 모여있듯이 거의 언제나 수많은 젊은 성직자들이 모여있다. 저 매력적인 성 프랑스와 드살이 어디선가 전내나는 신부들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그들이다. 어떠한 직업이든 지원자가 있어 이미 도달한 자의 주위에 모여든다. 어떠한 권세도 척근자가 없지 않고 어떠한 영달도 아첨자가 없지 않다. 장래의 출세를 바라는 사람들의 현재의 영화를 싸고 돈다. 어떠한 대주교 광구에도 막료가 있다. 다소라도 유력한 주교 옆에는 을의 천사같이 귀여운 신학교 생도들의 척후대가 있다. 그들은 주교관 안에서 순찰을 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주교 예하의 미소를 둘러싸고 보초를 선다. 주교의 마음에 드는 것은 부사제보가 되기 위해 등자에 발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꼭 출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직은 성직을 무시하지 않는다. 속세에 큰 감투들이 있듯이 교회에는 큰 주교관들이 있다. 그것은 권력자의 총애를 받고 부유하고 연금을 받고 교활하고 사교계에서 인기 있고 기도할 줄은 아는지는 모르지만 청혼할 줄을 알고 자기들을 친히 면회하기 위해 온 교구의 사람들을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을 그다지 비양심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주교들. 성직자들과 외교관의 중개자이고 신부보다는 오히려 수도원장이고 주교보다는 오히려 고위 성직자인 주교들이다. 그들에게 접근하는 자는 행복할진저 그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주위에 아부하는 자와 편애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환심을 살 줄 아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주교의 지위를 얻기까지 풍요로운 교구와 녹봉과 부주교직과 교회 사직과 대성당 내의 직책을 흠뻑 내려준다. 자신이 성급함에 따라 그들은 추종자를 끌어올린다. 마치 하나의 전진하는 태양계 전체라고나 할까? 그들의 빛나는 명성은 그들의 시종들을 붉게 물들인다. 그들의 영달은 배후의 사람들에게 적당한 작은 성급으로 세분되어 뿌려진다. 보호자의 교구가 크면 클수록 총애받는 사제의 직분은 커진다. 게다가 거기에 로마가 있다. 대주교가 될 줄 아는 주교는 추기경이 될 줄 아는 대주교는 그대를 수행원으로 데려간다. 그대는 최고 법원으로 들어가고 팔리움을 받고 이 팔리움은 검은 십자가를 수놓은 흰 양털로 짠 띠를 말하는데 교황과 대주교가 목에 두르는 거라고 하네요. 팔리움을 받고 배심원이 되고 교황의 시종이 되고 주교가 된다. 그리고 대주교에서 추기경까지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고 추기경과 교황 사이에는 허망한 투표밖에 없다. 추기경의 붉은 모자는 어느 것이나 다 교황의 삼천관을 꿈꿀 수 있다. 신부만이 오늘날 규칙적인 절차를 따라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건 무슨 왕인가? 최고의 왕이다. 그러므로 신학교는 얼마나 큰 야심의 못자리인가? 얼굴을 잘 붉히는 얼마나 많은 성가대 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 신부들이 페레트의 우유단지를 이 페레트는 이 라퐁텐의 우화 속에 나오는 여자인데요. 우유단지를 머리에 이고 시내로 팔러가면서 그 우유값으로 계란을 사고 그 계란이 부하에 닭을 키워 돼지를 사고 그 돼지를 키워 송아지를 사서 거부가 될 몽상을 하다가 단지를 땅에 떨어뜨려 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네요. 페레트의 우유단지를 머리에 이고 있는가? 야심은 얼마나 쉽게 자신을 성소라고 자칭하는가? 진심일지도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며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비행분이 예하는 겸손하고 가난하고 특이한 성격이어서 큰 주교관들 중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주위에 젊은 신부가 한 명도 없는 것을 봐도 분명했다. 파리에서도 그가 호평을 받지 못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장래의 출세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외로운 노인에게 의지하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장래의 야심가로서 그의 그늘 아래에서 싹을 키우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의 주교자 성당의 참사 회원이나 부주교들은 모두 선량한 노인들로 그와 마찬가지로 좀 평민적이고 추기경이 되어나갈 희망도 없이 그 교구 안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그들의 주교와 비슷하면서도
그 차이는 그들은 끝장이 났고 주교는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비행분의 예하 옆에서는 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자격을 얻은 젊은이들도 신학교를 나오자마자 X나 OCO의 대주교들에 추천되어 재빨리 가버렸다. 왜냐하면 결국 되풀이하여 말하지만 사람들은 끌어올려 주기를 바라니까. 극도의 자기 희생 속에서 사는 성자는 위험한 이웃이다. 그런 성자는 고질적인 빈곤과 성급에 유익한 관절의 경직, 그리고 요컨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포기를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전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패덕에서 도망친다. 여기서 비행분의 예하의 고독이 유리한다. 우리는 암담한 사회에 살고 있다. 성공하는 것, 거기에는 앞으로 튀어나온 부패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교훈이 있다. 말이 낯으니 말이지만 성공이란 참 끔찍스러운 것이다. 진실한 가치와 성공의 허울뿐인 유사성이 사람들을 속인다. 군중에서 성공은 우월성과 거의 같은 모습을 띈다. 재능과 쌍둥이같이 닮은 성공에 속는 것이 있다. 즉 역사다. 오직 유벨랄리스와 타키투스만이 그것에 대해 불평한다. 오늘날에는 거의 공인된 철학이 하인의 신분으로 성공의 집에 들어와 성공의 사원복을 입고 그 응접실에서 시중을 든다. 성공하라. 이것이 학설이다. 영달은 곧 능력이라고 추측된다. 복권에 당첨되라. 그러면 그대는 재주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승리하는 자는 숭배받는다. 팔자는 타고나라.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행운을 가져라. 그러면 그대는 그 밖의 것을 가지리라. 행복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대를 위대하다고 믿으리라. 한 시대의 찬연히 빛나는 대여섯 명의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대의 찬미는 거의 근시에 불과하다. 금박이 황금이다. 누가 되었든 벼락부자가 되기만 하면 상관없다. 속이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속인을 찬양하는 늙은 나르키소스다.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아이스킬로스는 그리스 비극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시인입니다. 아이스킬로스 같은 사람이 되고 단테 같은 사람이 되고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되고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재능을 군중은 목적을 달성한 자라면 누구에게고 대번에 환호하며 갖다 바친다. 어떤 공정인이 국회의원으로 변신하고 어떤 사입이 코르네유가 키리다트를 쓰고 어떤 황관이 후궁을 소유하고 프리돔 같은 어떤 군인이 우연히 한 시대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어떤 약재상이 상불의 에메즈에 주둔하는 군대를 위해 판지 구두창을 발명하며 가죽 대용으로 팔아서 40만 리버르의 연수입을 올리고 어떤 행상이 돈놀이하는 계집과 결혼하여 7,800만의 돈을 낳아 그 아비가 되고 그 어미가 되고 어떤 설교자가 콧소리 덕분에 주교가 되고 어떤 양가의 집사가 그 일을 그만두면서 거부가 되어 재무부 장관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일컬어 천재라 한다. 마치 그들이 무스크통의 얼굴을 미라고 부르고 클로드의 체격을 위엄이라 부르듯이 그들은 바다에 비치는 별자리와 진창의 진흙에 나있는 오리 발자국을 혼돈한다. 13. 그의 신앙. 로마 정교의 견지에서 본다면 우리는 디뉴의 주교를 검토해 볼 필요가 전혀 없다. 그와 같은 영혼 앞에서 우리는 오직 존경심만을 느낄 뿐이다. 올바른 사람의 양심은 말만 듣고도 믿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어떤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시되었을 때 우리와 다른 신앙 속에서도 인간의 덕성이 지닌 모든 아름다움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런저런 교리나 그 신비스러움에 관해 주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한 마음속의 비밀은 영혼들이 벌거벗고 들어가는 무덤에 의해서 밖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어떠한 신앙상의 어려움에 부딪혀도 그는 결코 위선에 빠진 일이 없다는 것이다. 금강석에는 어떠한 부패도 있을 수 없다. 그는 지구한 신앙을 가졌다. 나 주이신 아버지를 믿나이다 라고 그는 자주 부르짖었다. 게다가 그는 양심을 만족시켜주는 아주 낮은 소리로 너는 주와 함께 있다 라고 말해줄 만큼의 만족감을 적선에서 얻어내고 있었다. 여기에 적어두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교는 말하자면 신앙 외에 그리고 신앙을 초월하여 과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기주의와 현학적인 태도를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우리의 따분한 사회가 쓰기 좋아하는 이른바 진지한 사람들과 근엄한 양반들과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모자란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그 때문, 즉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이 과도한 사랑이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들에 대한 넘쳐 흐르는, 그리고 때로는 사물에까지 미치는 차분한 호의였다. 그는 평생 아무것도 멸시하지 않았다. 그는 신의 창조물에 관대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훌륭하다는 사람마저도 동물에 대한 무의식적인 냉혹성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냉혹성은 많은 신부들에게 특유한 것이지만 디뉴의 주교에게는 조금도 그런 것이 없었다. 그는 브라만 교도의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동물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라는 전도서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본 것 같았다. 겉모양의 초함도 본능의 약점도 그를 괴롭히거나 화나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것에 감동하고 가엾게까지 여겼다. 그는 깊이 생각에 잠겨 그 원인과 설명 또는 변명을 표면의 삶을 넘어서 추구하려는 것 같았다. 때로는 주에게 그것의 변명을 구하는 것 같이도 보였다. 그는 노여워하는 마음도 없이 지웠다 다시 쓴 양피지로 된 고서를 판독하는 언어학자의 눈으로 아직도 자연 속에 존재하는 혼돈의 양을 검토했다. 그러한 명상이 가끔 그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게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정원에 나와 있었다. 그는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다. 뒤에 누이 동생이 걷고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것이다. 벼랑간 그가 걸음을 멈추더니 땅바닥에 있는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크고 검고 털이 난 끔찍스러운 금이었다. 누이 동생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불쌍한 놈 같으니 하지만 이건 네 탓이 아니야. 인자함이 그의 신과 같은 이 어린아이 같은 말을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좋다. 유치함이라고 하자. 하지만 이 숭고한 유치함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유치함이다. 개미 한 마리를 밟지 않으려고 비켜가다가 발목을 삔인 일도 있었다. 이렇게 이 올바른 사람은 살고 있었다. 이따금 그는 정원에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그보다 더 존경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청년 시절과 장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에 의하면 비행분이 이해하는 옛날에는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아마도 격렬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다. 그의 바다같이 관대한 성격은 타고난 본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통해 그의 가슴 속에서 걸러지고 사상의 편력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커다란 확신의 결과였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도 바위처럼 물방울로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파인 것은 지울 수 없고 그렇게 형성된 것은 부술 수 없다. 이미 말한 것 같은데 1815년에 그는 75이 되었지만 60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키는 크지 않았으나 좀 뚱뚱한 편이어서 비만을 막기 위해 먼 거리를 곧잘 걸어다녔다. 걸음걸이도 확고하였고 허리도 조금밖에 구부러지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내가 무슨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레고리우스 16세는 나이 80에 몸을 똑바로 하고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나쁜 주교였다. 부행분이 이해하는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일반 대중이 말하는 용모였으나 하도 사랑스러워서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어린아이 같은 쾌활함은 이미 말했듯이 그의 매력 중 하나인데 그가 그렇게 쾌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면 사람들은 그의 옆에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고 마치 그의 온몸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의 불거스름하고 싱싱한 얼굴빛이며 웃을 때 드러나는 아직 하나도 빠지지 않는 하얀 이가 그의 외관을 솔직하고도 소탈해 보이게 했다. 성인이라면 호인이다 라고 말하게 하고 늙은이라면 호호야다 라고 말하게 하는 그런 외관을 말이다. 그가 나폴레옹에게 준 인상도 그리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줄 안다. 언뜻 보아서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는 거의 호호야에 불과했다. 그러나 몇 시간쯤 그 옆에 있어 보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면 이 호호야는 조금씩 변모하여 뭔지 모를 위압적인 모습을 띄었다. 그의 근엄한 넓은 이마는 백발에 의해 위험을 띄었으나 또한 명상에 의해서도 위험을 띄었다. 그 존엄함은 그 온화함에서 풍겨나왔지만 그 온화함은 여전히 빛나기를 거치지 않았다. 미소 짓는 천사가 천천히 날개를 펴면서도 여전히 미소 짓기를 거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갖는 감동 같은 것을 사람들은 느꼈다. 존경심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심이 차츰 스며들어 가슴에 올라왔고 시련을 겪은 관대하고 굳세지는 영혼들, 그 사상이 하도 위대하여
온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 중 하나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사람들은 느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도, 성무집행, 보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 땅 한떼기의 경작, 우애, 금소, 접대, 극기, 신뢰, 연구, 저술, 이러한 것들이 그의 생활에 하루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가득 채운다는 것은 참 적절한 말인데 참으로 주교의 하루하루는 그 구석구석까지 좋은 사상과 좋은 은행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춥거나 비가 와서 저녁에 두 여자가 물러가고서 그가 잠들기 전에 한두 시간을 정원에서 보내지 못하게 되면 그의 하루는 완전한 것이 못되었다. 자기 전에 밤하늘의 위대한 광경을 앞에 놓고 명상에 잠기는 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습관이었다. 이따금 밤 1시가 훨씬 지났어도 두 노처녀가 아직 자지 않을 때면 주교가 정원 산책로를 천천히 걷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거기서 홀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명상에 잠기고 평온한 마음으로 주를 예찬하고 자기 마음의 맑음을 정기의 맑음에 견주고 어두움 속에서 눈에 보이는 별자리의 광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광채에 감격하며 미지의 끝에서 내려오는 생각들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었다. 이러한 때에 그는 밤의 꽃들이 향기를 보내주는 시간에 가슴을 열어주고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한밤중에 등불처럼 불이 켜져 있고 삼남한상이 온통 빛나는 속에 황홀하게 퍼져 있는 그는 자기 정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자기 자신도 말하지 못했으리라. 그는 무엇인가 자기 밖으로 날아오르고 무엇인가 자기 속으로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 영혼의 심령과 우주의 심령의 신비로운 교환이었다. 그는 주의 위대함과 현존을 생각했다. 영원한 미래라는 알 수 없는 신비를, 영원한 과거라는 더욱 알 수 없는 신비를, 자기 눈 아래서 모든 방향으로 파고드는 모든 무한한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불가해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는 주를 연구하지 않았으며 주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원자들의 그 놀라운 만남을 고찰하고 있었다. 물질의 외관을 주고 힘을 확인하면서 그 힘을 나타내고 통일 속의 개성을, 넓이 속의 균형을, 무한 속의 무수를 만들어내고 빛으로 아름다움을 낳는 원자들의 만남들은 끊임없이 맺어졌다가 풀어진다. 이로 말미암아 생과 사가 생겨난다. 그는 낡아 빠진 포도능쿨 시렁에 기대어 놓은 나무 벤치에 앉아 정은 과일나무에 오갈병 든 연약한 나무가지 사이로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초라하게 거지없는 나무들, 오두막집과 흙간들이 어지럽게 들어차 있는 그 4분의 1 에이커의 땅은 그에게는 귀중하고도 충분한 것이었다. 극히 적은 틈밖에 없는 생활의 여가를 낮이면 원예에 밤이면 관조에 나누어 바치고 있는 이 노인에게 그 이상 무엇이 필요했겠는가? 하늘이 천장이 되는 이 좁은 우라는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조화와 가장 장엄한 조화 속에서 번갈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사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지 않은가? 그 밖에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산책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원이 있고 명상에 잠기기 위해서는 무한한 하늘이 있다. 발 아래에는 가꾸고 거두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머리 위에는 연구하고 명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땅 위에는 몇 송이 꽃이, 하늘에는 그 모든 별이 있다. 14. 그의 사상. 일부 1장 팡티인의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이러한 종류의 자질구레한 사실들은 특히 오늘날에는 그리고 현재 유행하는 표현을 써서 말한다면 디뉴의 주교에게 어떤 범신론자적인 모습을 부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난이 될지 칭찬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따금 고독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형성되어 종교를 대신할 정도까지 자라는 우리 시대 특유의 그 개인 철학 중 하나를 그가 품고 있었다고 믿게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비행분이 이해를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 하나 그러한 생각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는 강조해 둔다. 이 사람을 비춰주는 것은 사랑이었다. 그의 지혜는 거기서 오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체계적 사상은 전혀 없고 행위는 많다. 난해한 사비는 현기증을 가져온다. 주교가 난해한 문제들의 정신을 내건 흔적은 하나도 없다. 사도라면 대답해도 좋겠지만 주교는 소심해야 한다. 그는 아마 말하자면 특출한 위대한 정신들에 따로 남겨두었다거나 할 어떤 문제들을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기를 삼갔으리라. 불가해한 문제의 현관 아래에는 침범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
그 어슴푸레한 입구가 거기에 입을 떡 벌리고 있지만 무엇인가 그대에게, 인생의 통과자인 그대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다. 거기에 침입하는 자는 불행할진저 천재들은 추상과 순수사변의 놀라운 깊이 속에서 말하자면 모든 교리 위에 앉아서 자기들의 관념을 신에게 제출한다. 그들의 기도는 대담하게도 의논의 제안이다. 그들의 예배는 질문이다. 이것은 종교의 준엄함을 시험하려는 자에게는 고뇌와 책임으로 가득 찬 직접적인 종교다. 인간의 명상에는 한이 없다. 그것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체의 현혹을 분석하고 탐구한다. 그것은 일종의 눈부신 반작용으로 그 성격을 현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우리들을 둘러싼 신비한 세계는 제가 받은 것을 되돌려 주어 관조자는 피관조자가 될 수도 있으리라. 그야 어쨌든 이 세상에는 명상의 지평 저쪽에 높은 절대자의 고지를 뚜렷이 보고 무한한 산의 무수한 환영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비행분의 예하는 결코 그러한 사람들에 들지 않았다. 비행분의 예하는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러한 숭고한 것들을 두려워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웨덴볼이나 스웨덴볼이는 스웨덴의 신비 철학자입니다. 스웨덴볼이나 파스칼 같은 매우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숭고한 것들에서 미끄러져 정신장난에 빠졌다. 물론 그러한 강력한 몽상은 정신에 유익하며 그런 험난한 길을 통해 사람은 이상적인 완성에 접근한다. 그러나 주교는 지름길, 즉 복음의 길을 택했다. 그는 조금도 자기 법 위에 엘리야의 외투주름을 잡으려 하지 않았고 암담한 사건의 소용돌이 위에 무슨 미래의 빛을 던져주려고도 하지 않았고 사물의 빛을 영집하여 불꽃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예언자나 마술사다운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이 겸허한 영혼은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가 초인적인 열망에까지 기도를 확장했다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듯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경전 이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이단이라면 성 테레사나 히에로니루스는 이단자일 것이다. 이 히에로니루스는 로마의 성서학자,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여기서 말하는 성 테레사는 스페인의 성녀이자 카르멜 수도원의 개척자이라고 합니다. 그는 신음하는 자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몸을 구부렸다. 이 세상이 그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질병처럼 보였다. 그는 도처에서 열병을 느끼고 도처에서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었으며 불가해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상처를 치료하려고 애썼다. 세상 만물의 끔찍한 광경은 그의 마음속에 척은지심을 키웠다. 그는 오직 동정하고 위로하는 최선의 방법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발견하고 남들에게 품게 하는 것만을 염두에 두었다. 존재하는 것은 이 흔치 않은 착한 신부에게는 위로하려고 해서는 영원한 슬픈 제재였다. 세상에는 황금 파내기에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교는 연민 파내기에 힘썼다. 온 누리의 비참함은 그의 광산이었다. 도처에 있는 인간의 고뇌는 언제나 친절을 베풀 기회일 뿐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는 이것을 완전무결하다고 말했고 그 이상 아무것도 원치 않았으며 바로 그것이 그의 교리의 전부였다. 어느 날 스스로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그 상원 의원이 주교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 세상 꼴을 좀 보시오. 서로 모두 싸우고 있지 않소. 가장 강한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요. 당신의 그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은 바보 같은 소리요. 비행군의 야는 다투지 않고 이렇게 대꾸했다. 설령 바보 같은 소리라 하더라도 굴 속의 진주처럼 영혼은 그 속에 들어박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는 그 속에 들어박혀 그 속에서 살고 그것에 절대 만족하며 사람의 마음을 끌고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불가사의한 문제들은 무시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란 헤아릴 수 없는 추상의 심연, 형이상학적의 절벽, 사도에게는 천주에 집중되고 무신론자에게는 하루에 집중되는 그 모든 현묘한 것들, 운명, 선과 악, 존재자끼리의 싸움, 인간의 양심, 동물의 생각에 잠긴 듯한 목류병, 죽음에 의한 변형, 무덤이 지나는 생존의 반복, 완강한 자아를 향한 연이은 사람들의 불가해한 결합, 본질, 실체, 무와 유, 영혼, 자연, 자유, 필연, 풀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들, 인간 정신의 거대한 천사장들이나
굽어보는 음산하고 심오한 것들. 루크레티우스는 로마의 시인이자 유물론적 철학자입니다. 루크레티우스와 마누는 세상을 완전히 번역할 때까지 번갈아 통치하기로 되어 있는 인도의 14명의 전설적 인물입니다. 마누, 성 바울, 단테가 무한을 응시하며 별들을 떠오르게 한 것 같은 번쩍이는 눈으로 바라보는 저 무시무시한 10년들, 이러한 것들이다. 부행분이 이해하는 신비한 문제들을 밖에서 확인할 뿐 그것들을 탐색하고 흔들어보고 그것들로 자기 자신의 정신을 어지럽히지 않는, 그리고 마음속의 망령에 근엄한 존경심을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